우리 룻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나오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나오미는 보았고,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이루실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 그러나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기름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준비를 했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정작 이 신랑이 왔을 때에 그 5명의 충분히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나오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텅 비어있던 자신을 채우시는 것을 그가 보고 있고 또 온전히 채우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은혜받기에 충분한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 믿음이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오미가 믿었다 하는 것은 나오미가 믿은 것은 뚱구름 잡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실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 이루어질 것이란 그건 신념이죠.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신념이 강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믿고 있는 것을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바와 같이 기업 물을 자를 왜 주셨습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제도 자체는 이스라엘을 보존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누가 오도록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루어질 것을 나오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뚱땅지와 같이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의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면 자기의 신념이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기보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전파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이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신앙 고백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세시대에 사제가 바뀌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설교의 형식과 선교의 전달이 사람에 따라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나중에 가니까 사제들 중에 성경을 모르는 사제들이 계속 사제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것이 신앙 고백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리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경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미가 지키고자 했던 것, 나오미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로 편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소원대로, 아이가 게임에 살고 죽기 위해서 계속 산다면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타락한 지성의 생각에 이게 이기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우리를 만드신 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이 사람 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위치라고 우리 생각하는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게 뭡니까? 거짓의 영의 종이 돼갖고 거짓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그 위치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죠.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위치에 가면, 그러면 인생이 풀릴 거라는 자기들의 신념이잖아요.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신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선포했을 때, 바로 보아스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아스는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기업 물을 자도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 나보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앞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보아스는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어디에 올라갔다고 합니까? 성문으로 올라갔다. 당시에 성문에 올라갔다 이 얘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성문에서 보통 그 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재판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범했을 때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바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했을 때는 같이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보아스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여러분, 마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앞에서도 이 단어 나온 거죠. 루시 보아스 만났을 때 두 단어 나왔죠. 우연히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마침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적인 우발성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을 그때 마침 보아스가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거기 왔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을 알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침. 저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마침 이렇게 일을 이루어주셔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있는 아무개로 되어 있어요. 아무개를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지체 없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지체 없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일 이루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보기에는 빨리 늦게가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이 일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세워질 그 사람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보아스와 함께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침 그 아무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신실한 보아스를 보고 그를 돕고 계십니다. 보아스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개와 마찬가지로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먼저 있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하겠느냐?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땅을 만약에 빚이 져갖고 남들한테 다 팔려 있다면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다시 사가지고 다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수취수제, 그래서 그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겠어요? 네, 룻의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그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서 그 사람의 땅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아줬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들은 어떤 그 권한이 생기냐면, 자기 진짜 아빠는 이 아무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개의 재산도 자신이 일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말론, 죽었잖아요. 룻의 남편. 그의 땅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태어난 아들이 좋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자기 땅이 막 많아지고,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이 있는 것인가? 딱히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무개 씨는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아무개 씨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씨는 나쁜 사람으로 말해주는 건 아닌데, 이 아무개 씨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죠. 홍콩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회에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늦었습니까? 들어보니까 오다가 그 할머니가 지하철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국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돕고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래 사셨던 집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갖고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의 병원비며 뭐며 다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나 병원 가면은 싸지. 그러니까 한국도요, 의료보험 안 되면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료비가 비싼지 그 홍콩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 오는 거리가 멀어서 그러는데 홍콩, 싱가포르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맹장 수술을 하나 하는 게 홍콩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하고 하는 게 그렇게 더 남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술하고 오는 게 나아. 그런 데니까 누가 쓰러져 있으면 함부로 도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갖고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누구라도, 돈 없는 자도 남편이 없는 자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도를 주었으면 누가 그것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함께 있었지만 공동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는 끔찍한 사회입니다.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 여러분, 아무개의 전형은 그 시대를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보아스는 마땅히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했을 때 거기 장로들이 함께 축복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들의 축복과 뒤에 보면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또 이 부녀자들의 축복이 나와요. 여인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누구에게 처음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첫째로는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과 땅을 준 다음에 너희가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그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래도 소망의 땅이었다라는 게 여기 나와요. 이 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무 안에 땅에 대한 얘기,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축복하는 게 뭡니까?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란과 같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도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하면 베들레헴은 광주라고 치면 이 에브라스는 전라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유명하고 유력한 자 되길 원한다. 지금 그들은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기들의 정체성이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그에게 주셨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베레스가 누군데요? 오늘 뒤에 족보가 쭉 나오죠. 베레스를 쭉 해갖고 21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 시대에 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에 흥황했던 그때 바로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다윗의 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납니다. 그러자 14절부터 좀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기업 모를 자,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원한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유명해지고 전라도에서 유력해지며 이 여인들은 더 나가죠.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했던 오늘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루사 거기에 머물러라. 나오미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 기쁨이 나옴이라고 그랬죠. 내 기쁨, 내가 만든 기쁨이 기쁨 되기를 원하여서 모압 땅에 가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쫓아서 모압 땅에 갔다 하더라도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을 찾아요.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각기 제 길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신 붙들어 주셨어요. 잠시 잠깐 주님 품을 떠난 자녀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상 우리도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압 땅에 갔어요. 성경에서 살아보려고 모압 땅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망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절망을 만나게 하셨을 때 완전히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이름처럼 참된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을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돼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